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꿈꾸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싸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9월 생명의 삶 책자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돼서 폐허가 된 상태였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여러 번의 침공에 의해서 국토가 황무지가 되었고 예루살렘도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부모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언제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꿈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세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벨론에서 광야를 지나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 나올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던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돌아올 때도 똑같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의 무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의 군대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울며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십니다. 곧은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레미야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남편과 여인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물질이 회복되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란 지명은 남유다와 반대되는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의 지명을 가리킵니다. 둘은 그동안 반목하고 서로 원수같이 싸웠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던 가정이, 사회가,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온 사회가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영적 어둠이, 무기력함이 우리들 누르고 있습니다.
성도들 만나도, 청년들 만나도 대화하다 보면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갑자기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사회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회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으로 이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의 영적 어둠의 시기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 영적 어둠이 저를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의 현실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소망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영적 어둠이 지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본 힘이 없을지라도 억지로라도 기어서라도 성경책을 펴시고 생명의 삶을 펴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강한 영적 어둠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에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 영적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과 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붙드는 자, 기도하는 자,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벨론 포로라는 영적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꿈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미리 보고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어둠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이 영적 어둠이 거친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각 가정들에게,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이 영적 어둠의 시기를, 영적 어둠의 골짜기를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